매일 성경 묵상 나눔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놓고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이루었다 말하는데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로서 로마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자치구 유대인들의 자치구로 인정하여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허락해주는 우리로 하면은 어떤 시의회 아니면은 이런 국회 같은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는 맞죠. 그런데 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여서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내고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독립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독립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로마인들과의 전쟁에 불가피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논의할 때에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대제사장 직이 가문이나 혈통으로 이어져 오지 않고 제사장들 중에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는 이제 방법으로 이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들을 때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렇게 사가랴가 그 해에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도 이런 이 대제사장의 해마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제 가야바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요 예수를 죽이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야바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 굉장히 위트 있고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가야바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하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 그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또 그 계획을 알리는 말로 쓰고 있죠. 그 이야기 이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그 유대인들이죠.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을 것을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의 인기와 영향력이 두려워진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산에 들인 공회로 모인 자들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 전에도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냈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다. 이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종교 지도자들 눈에 띄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 들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피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르고 계셨던 곳과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동일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도피하고 피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아야 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찾는지 성전에서 찾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말하죠. 그가 명절에 오겠느냐,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아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머무르시는 중에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초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집에 웃음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아니다.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파장을 단속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다수를 살린다는 가야바의 논리는 지금도 통용되는 논리이다. 하지만 죽어도 되는 사람, 희생이 당연한 사람을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어서 다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신다. 사실은 가야바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가 같아 보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논리이다. 이 논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 정치적 계산, 실리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익을 찾는 선택을 하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 고민하신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아는 그는 과감하게 물러나신다. 자신을 위협하는 종교, 정치적 지도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한다. 내 삶의 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잠잠함으로, 인내함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이익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말과 논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나로 외식적으로 또 거짓으로 나를 꾸며 내는 일을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